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에 근거해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마음의 쉼을 얻는다. 따라서 해보시죠. 온유하고 겸손해야 마음의 쉼을 얻는다. 현대인들은요, 마음의 쉼이 없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알 수가 없어요. 사소한 일, 작은 일에도 놀래고 어찌 될까봐 걱정 근심이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어도 교회 나가도 그런 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때가 악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청종해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쉼이란 것은 뭐냐면은 하던 일을 잠시 그만두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왜 오느냐 이거죠.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에 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원인은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에 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주일날은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일날이 그래서 복된 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원인은 뭐냐는 거죠. 무엇이냐는 거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온다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온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이 정말 평안한가? 내 마음이 지금 쉬고 있는가? 내 마음이 쉬지 않으면 육체도 쉬지 않아요. 육체 계속 활동하는 거죠. 주님은 쉬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 안에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내려놓고 쉬어라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산만하고 걱정 근심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그리고 그러므로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여 마음의 평안을 되찾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예수님은 없어요. 왜? 예수님 완전하게 온유하고 완전하게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래서 필요하단 말이죠. 날마다 필요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첫 번째는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죠.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첫 번째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성령 받은 자 위에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들여다봐도 읽어도 무슨 뜻이 몰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 받아도 성령 충만해야 무슨 뜻인가 알 수가 있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어봐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어. 한 몸이 됐단 말이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왜 나라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왜 악이 만연하고 있을까요? 정치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악한 자가 많이 해서 그렇다는 거죠? 주님께 그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거죠. 그 책임이 누구냐?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영적인 향기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생명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은혜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을 느끼고 깨닫고 변한다는 거죠. 바리새와 서기관들이 간호에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했어요. 죄가 없는 자 돌로 쳐라. 다른 사람 다 죄의식을 느끼고 도망갔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나 가정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줘야 한다는 거죠. 죄를 드러나게 해야 되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비교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다른 것 비교하지 말고 아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빛이 나와야 돼요. 생명의 빛이 나오고 은혜의 빛이 나와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죠. 원하고 바라는 것처럼 계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없는 진리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알려준단 말이죠. 계시. 사람으로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알게 해준단 말이죠. 계시. 이렇게 계시를 받아야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몰라요. 왜? 계시를 받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단 말이죠. 예수님을 알아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도 알아요. 물어보세요 한번. 예수 믿는다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누구세요? 누구를 믿으세요? 물어봐야 돼요. 성경의 근거에서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누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렇죠. 따라서 정확히 얘기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건 90점이에요. 나머지 10점을 더 채워야 돼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100점이에요. 100점. 이 몰라요 이렇게. 그것을 실제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경영을 하고 계시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됐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와요. 요동하지 않아요. 아니 전지전능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께 나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이런 믿음만 있다면 어릴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인간의 힘으로는 연약해서 알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반석같이 돼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 적어놓으시고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7장 넘어가 봅니다.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주일날은 무슨 날이에요? 거룩한 날,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게 있어요? 하나가 된 날이에요. 하나가 돼야 돼요. 성도끼리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회개하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보세 마지막 기도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임종 전에 한 기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 용서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걸 가장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죠. 두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멍이란 말, 멍에. 말과 소에 이제 술에 전기를 끌기 위하여 마소의 목에 얻는 기구란 말이죠. 멍에는 스스로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주인이 벗겨줘야 돼요. 말과 소의 목에 얹히는 기구인데 이것은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멍에 때문에 이리 하고 앞으로 가게 하고 뒤로 돌게 하고 좌우로 움직이게 하고 주인이 그래요. 멍에를 지우는 거죠. 멍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고통스럽고 구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속을 비유로 하는 말로 멍에라고 그래요. 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멍에란 거, 멍에. 이 멍에 때문에 자유가 없어. 스스로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멍에다는 거죠.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 말씀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멍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소 말이 뭐냐면 이 멍에를 졌는데 그걸 자기가 풀 수 없어요. 주인이 풀어줘야 돼. 쉬게 해줘야 돼. 염을 먹을 때 풀어주고 먹게 하잖아, 자유롭게. 염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줘야만이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단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신 거죠.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내가 해결해 줄게. 이 말씀이죠. 그래서 주일날이 필요하죠. 주일날은 주님이 추천한 날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만이 벗겨줄 수가 있다는 말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가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쉬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더 상처를 줘요. 누가? 내가 나에게 상처를 제일 줘요. 다른 사람이 아니야.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누가?
내 자신이 나를 학대하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 나야 나. 믿으시 바랍니다. 다른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나는 더 크게 생각해.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해야 주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출발은 나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에게 더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평안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마음이 평안인 사람들은 얼굴이 샤르의 꽃이 핀단 말이죠. 즐거운 꽃이, 평안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이게 예배에 성공한 자의 모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가 보면은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함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그럼 온유가 뭐냐, 이 온유가? 온유가 뭘까요? 겉은 부드럽고 따뜻해요. 누구에게?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특별히 가족에게도 되게 많이죠. 자신에게,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온유란 나 자신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다. 겉모습을 해. 부드럽고 따뜻해요. 말을 했다면 부드럽고 따뜻한 말이 나와요.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자는. 그리고 내적으로는 담대한 사람이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야. 내적으로는. 안으적으로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냐, 누가 뭐를 해도 그거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 상처받지 않아. 한마디 말을 들어도 누가 욕을 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온유한 자가 예유내강이에요. 속은 뭐냐면 담대, 강하고 담대, 겉은 부드럽고 따뜻해요. 할렐루야.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도 어떠냐? 자신의 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해나 악을 그대로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기꺼이 참는 사람이야. 속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니까 사소한 것 때문에 놀리지 않다니까요. 속이 꽉 찼어.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가지고 누가 욕을 해도, 누가 나에게 실수를 해도 그게 용서가 되어버려요. 그것이 그냥 지나쳐버려요. 기분 나쁘게 해도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게 온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뭐냐?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 없을까요? 평안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는 거죠. 너도 나를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딱 한마디 뭐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네게 배워서 너도 온유하고 나처럼 겸손해라는 거죠.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기고 천국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럼 겸손은 뭘까? 겸손은 이것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덕목 중에 하나야. 겸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은 버려요. 교만한 사람. 겸손은 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으로 넘어가, 2장으로 넘어가 봐요. 빌립보서 거기 적어놓으시고 빌립보서 2장으로. 삼 절 시작. 아무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느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의 마음은 어떠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겸손하지 아니하면, 온유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쏟아져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지혜 있고 재력 있고 권력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나를 돕도록. 두 번째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2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마음, 오늘 본문 말씀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신을 맞추어 그분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삶을 짐을 낸다는 것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추어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만이 보시는 주님도 행복하시고 나도 행복하단 말이죠. 이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내 마음의 평안, 평강. 돈보다 더 귀한 게 뭐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부경화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쓰신 보세요. 요셉 얼마나 온유했어요. 얼마나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응? 그렇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크게 쓴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하다. 온유한 자에 어떻게 해서 땅을 기업으로 주셔요. 사람도 얻게 하시고 재물도 얻게 하신단 말이죠. 온유한 자. 그걸 원하셔요.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죠. 쉼은 하던 일을 잠시 그만둔다는 거죠. 두고 나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주님이 하셔야 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누가 하냐?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세요 하고 주님의 자리를 자기가 양보하는 거죠. 내가 주님이 자리를 비켜준 거죠.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됐다면 그 주인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원수는 주님이 가끔 갚아주도록. 성경에 다 있잖아요. 네가 원수 갚지 마라. 내가 원수 갚을 테니까. 너는 머리에 숯불을 올려놔. 그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걸 다 채워줘라. 그렇게 해서 이겨라는 거죠. 사랑으로 이겨라. 믿음으로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온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이야. 잘난 척 하지 않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그 높은 자리에서 장수할 수 있게 하십니다. 네 번째,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는 거죠. 자,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그랬어요. 내 멍에는 왜 쉬울까요? 뭐가 있어요? 내 멍에는 사랑으로 행하기 때문에 쉽다는 거죠. 사랑으로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으로 십자가를 졌어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졌기 때문에 사랑의 힘으로 졌기 때문에 십자가가 넉넉히 질 수 있었어요.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행하기 때문에 쉽다는 거죠. 스스로 하는 멍에는 쉬워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하게 되면 쉬워. 주일날도 스스로 오면 쉽잖아요. 억지 오면 쉽지 않아요. 주일 지키기도 어려워요. 성경 읽기도 스스로 하면 쉬워요. 근데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면 어려워요. 할렐루야. 특별히 영적인 일은 더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해야지 즐겁게 해야지 재미가 있고 은혜가 되죠.
그러나 억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따라서 스스로 하는 멍에는 쉽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으로 향하셨기 때문에 쉽다고 말씀하신 거죠.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예수와 함께 나누기 때문에 가볍다는 거죠. 예수님이 초청하면 예수님이 다 져줘요. 무거운 짐을 져주고 수고한 짐을 져주고 무거운 짐을 져줘요. 그러면 짐을 나누는 게 어떻게 됐어요? 쉬워 안 쉬워요? 쉽죠. 지금도 기억해요. 어느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주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무 슬프고 외롭고 힘들었을 때 주님 어디서 뭐 하셨습니까? 하고 주님께 따졌어요.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지.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완전히 꼬그라졌어요. 주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있는 공간에 다 주님이 계셨어요. 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셨다는 거죠. 그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성장시키는 거죠. 성장. 고난은 성장하는 기간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생의 끝인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말이죠. 주님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순종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는 겸손하여 인류의 몽에를 메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입성. 마태복음 2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2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기에 따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되 이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펴 길에 펴고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며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니 온 성이 호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아멘. 여기 귀한 중요한 말씀도 남아 있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단 말이죠. 제자들 보내가지고 돈을 주고가지고 보낸 게 아니에요. 나귀 새끼가 있으니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죠. 값은 어떻게 줄까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 말은 뭘까요? 나귀의 주인은 그 길었던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만물의 주인이 예수라는 거죠. 이걸 벌써 우리가 알 수 있다. 나귀 새끼는 주인이니까 주인이 쓰겠다면 값을 지를 필요가 없죠. 지불할 필요가 없죠.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귀의 새끼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이 타게 하시다. 호산나. 그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 거죠.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러 갔단 말이죠. 무슨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순종하는 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참. 의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가신 거예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충고하신 거죠. 자기가 희생하고 죽어야만이, 순종해야, 하나님께 순종해야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섬기고 위해서, 생명을 어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섬기러 왔다고 했잖아요. 섬김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의 방법으로 할 거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거냐가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방법은 이는 이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를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을 베풀어 이겨야 돼요. 선을 악을 이겨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다르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뭐냐면은 겉은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내면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조그만 일에도, 조그만 상처를 받아도 무너진 사람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해서 강철처럼 강하고 담대해서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응?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참어. 할렐루야. 그다음에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단 말이죠. 응? 남을 높이고 제 몸을 낮춘단 말이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덕이 겸손이에요. 겸손. 그럼 나는 겸손한가, 나는 온유한가 생각해 봐야 돼. 왜 나의 삶을 그렇게 잡초처럼, 가시처럼 상처를 내고 주고 받고 있는가 이 말이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주 안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은 주 안에 살고 있다 하지만은 주 밖에 살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죠. 내가 제일 소중해 이 땅에서. 내가 소중하다.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아니하면 주 안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행하단 말이죠. 돈이 있어도 불행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불행해요. 왜?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지키지 않아. 주님께서 지키시도록 맡겨버린단 말이죠.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